어제 봄비가 내렸습니다. 벌써 목련은 만개를 했고 개나리가 온 산지를 뒤덮는 것처럼 노란색으로 물고 있습니다. 여러분, 벚꽃도 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모두가 새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나무는 새순 새잎이 막 돋아나고 있습니다. 그 빛깔이 얼마나 청순하고 아름다운지, 얼마나 부드럽게 느껴지는지 솜사탕처럼 느껴집니다. 화려한 봄은 색깔의 계절이라고 합니다. 무수한 색깔들이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봄은 우리 곁에 다가왔습니다. LA에서 북쪽으로 채 2시간을 달려가지 아니하면 모하브 사막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 사막에서 자생하는 꽃이 있습니다. 그 꽃을 캘리포니아주 꽃이라고 합니다. 그 주가 정한 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꽃을 캘리포니아 파피, 원래 파피라고 하는데 야생 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야생에서 자라기 때문에 그 색깔이, 그 노란색이 얼마나 노란지, 주황색이 얼마나 아름답게 바람에 흔들리는지. 그래서 많은 분들이 바로 이때쯤 파피꽃을 구경하러 갑니다. 사막에서 자생하는 꽃이기 때문에 얼마나 아름답게 자태를 뽐내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처럼 봄이 되면 제각기 색깔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름은 풍성한 생동의 계절이며 가을은 불타는 정열의 계절, 아마 단풍을 두고 이야기를 합니다. 겨울은 조용한 휴식의 계절이라. 생동과 정열과 이 휴식을 품는 아름다운 생동을, 환희를 맛보게 하는 것은 바로 봄이 있어야 됩니다. 봄을 나의 가슴에 달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봄은 그래서 새로운 부흥을 이야기하고 만물의 대향양처럼 움트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겨울에 두꺼웠던 지층을 뚫고 생명들이 여러분 솟아나고 있습니다. 죽어 보였던 나무들은 새 순이 나고 있습니다. 새 잎이 나고 있습니다. 어제 예배를 드리고 식사하러 가는 길에 점심에 우리 교회에서 저 바깥쪽으로 나가다 가로수들이 좀 이렇게 심겨져 있습니다. 그 가로수 옆에 땅들이 좀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가 포장을 했습니다. 그 사이에 쑥이 자란 것을 보셨습니까? 우리 권사님들이 이 쑥을 보면 그저 주저앉으셔갖고 다 뜯어갈 텐데 그 순이 너무나 아름다워요. 세상에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을까? 새순 새싹입니다. 생명의 기지개를 펴고 땅을 뚫고 나오는, 어떻게 보면 부흥이요 부활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여러분 인생에도 봄이 왔습니까? 옷을 보니까 봄이 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이미 봄이 왔고 우리의 생각에 봄이 왔습니다. 우리의 삶의 터전과 가정과 직장과 인생 여정 가운데 봄은 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도 봄이 와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에도 봄은 찾아와야 합니다. 지난 금요일 날 제1차 산상기도에 저희 교회에 가서 밤에 기도하고 말씀 보고 찬양하고 내려왔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고 감격이었고 은혜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은혜를 받으며 눈물을 흘렸고 감동이었고 은혜의 자리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도 우리의 신앙과 믿음에도 이런 부흥의 봄이 찾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참석한 모든 분들이 너무나 감동이었습니다. 봄은 감동을 줍니다. 신앙의 봄이 올 때 은혜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봄이 왔는지,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집사님, 장로님, 인생은 봄입니다. 내 인생에도 봄이 왔습니다. 오늘 한번 이렇게 인사를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은 봄입니다. 내 인생도 봄입니다. 인사를 한 분들은 봄이 오셨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인생에 봄이 왔습니까? 제가 보니까 얼굴은 겨울인 분들이 몇 분 계세요. 겨울은 경직되어 있습니다. 겨울은 무겁습니다. 겨울은 빛이 없습니다. 여러분, 봄은 새로운 생기가 있습니다. 집사님, 인생의 봄입니다. 내 인생에도 봄이 왔습니다. 한번 옆 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하기를 바랍니다. 예, 이제 지금 얼굴에도 봄이 오셨습니다. 우리는 화창한 봄날을 살아야 됩니다. 생기가 있고 살아있고 약동하고 빛이 나는 것입니다. 인생은 봄입니다. 봄처럼 살아야 합니다. 시가 있어서 소개를 해드립니다. 도지연 씨의 내 인생의 봄입니다. 시가 있습니다. 어떻게 당신을 만났을까요? 내 마음의 뜰에 늘 푸른 소나무가 되어 꿈을 심어준 사람. 그래서 당신은 사랑합니다. 거북이 등 같은 마른 밭을 비옥한 터전 만들어주시고 보랏빛 꿈을 심어 무지갯빛 열매 맺게 해주셨지요. 가라디가란 영혼이라고 스스로 체념하고 세상이 끝인 양 포기하고 살았는데 당신을 만나 내 인생은 봄을 맞았습니다. 꿈을 심어준 사람, 가란 영혼과 체념 포기한 삶이었는데 시인은 심지어 3년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가라리 강한 영혼이라도 스스로 체념하고 세상의 끝인 양 포기하고 살았는데 당신을 만나 내 인생은 봄을 맞았습니다. 여러분, 봄을 맞는 우리 안동 서북에 온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목사로서 여러 가지 좋은 이점들, 특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서 기도한다는 것도 큰 은혜요. 여러분, 특권입니다. 근데 간혹 제가 결혼식 주례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결혼식 주례를 하게 되면 신랑 신부가 얼마나 이쁜지 여러분 아십니까? 사랑을 해서 이쁘고 한 가정을 이룬다는 꿈을 갖고 있어서 기쁘고 또 나이가 20대 중반 전후이기 때문에 너무나 이쁩니다. 그렇게 이쁜 얼굴에 화장까지 했으니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하객들은 다 멀리서 보지만 목사는 코앞에서 보고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답. 그들의 얼굴은 이미 봄꽃으로 가득 찹니다. 주례를 하면서 가끔 신랑 신부의 모습을 보면 이렇게 서로가 고백하는 것 같습니다. 당신을 만나 결혼하니 내 인생은 봄을 맞았어요. 당신을 만나 이 자리에 서 있으니 내 인생에 봄이 왔어요. 라고 고백하는 신부 신랑의 모습 같습니다. 신방을 하게 되면 오랫동안 어렵고 힘들었지만 정말로 열심히 일하고
또 저축해서 주택을 구입하고 새로운 아파트를 구입한 가정에 가서 입택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그분들의 얼굴은 봄입니다. 생기가 있고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결혼을 해서 하나님이 태 열매를 열어주셨고 때가 돼서 아이를 얻고 새 생명을 얻어 1년이 되는 돌 예배에 참석해보면 그들은 봄입니다. 여러분, 큰 기쁨이 있습니다. 직장에 있는 분들이 승진을 하고 공부하는 사람들이 학위를 취득하고 사업하는 사람들이 사업이 확장되고 감사해서 예배를 드리러 가면 그들의 얼굴은 봄입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은혜를 받은 얼굴은 봄입니다.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자신감이 있고 당당하고 너무너무 아름답게 보입니다. 인생의 봄을 맞아야 됩니다. 이왕 우리가 한번 인사했는데 또 한번 인사를 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집사님, 인생의 봄을 맞고 계신가요? 신앙의 봄은 찾아왔나요? 여러분, 자꾸만 이렇게 인사를 하면 제가 설교를 못합니다. 인생의 봄을 잃어버린 여인이 있습니다. 얼마나 슬픈 이야기입니까? 여인에게는 아름다운 꿈이 있고 봄날이 있는데 인생의 꿈을 잃어버린 여인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이 여인이 태어난 곳이 사마리아입니다. 사마리아는 유대인으로부터 천대받는 지역입니다.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던 장소였습니다. BC 721년 아수르에 의해서 사마리아, 이스라엘 북쪽이 멸망하고 맙니다. 멸망과 함께 그들은 순수한 신앙의 혈통을 다 잃어버립니다. 순수성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남쪽에 있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를 상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훗날 갈릴리로 갈 때 여러분, 사마리아로 지나가면 짧은 길입니다. 예루살렘에서 갈릴리까지 그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면 3일이면 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러나 사마리아가 미워서 돌아갑니다. 오히려 요단 동편길을 택해서 가면 6일이 걸립니다. 그 배가 걸려도 그 도시가 싫어서 유대인들이 돌아간 그곳 사마리아, 그것은 영적으로 죽은 도시입니다. 정신적으로, 교육적으로, 신앙적으로 죽은 도시입니다. 그 도시에 사는 것도 참으로 어려운데 결혼을 했지만 결혼에 실패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 여인에게 말합니다. 오늘 나 읽지는 못했지만 16절에 보면 내 남편을 불러오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합니다. 이 여인이 17절에 말합니다.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이어서 우리 주님께서 18절에 말합니다. 네 말이 맞다. 너는 남편이 5이나 있었다. 지금 살고 있는 그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라. 이 여자는 폼을 막기 위해서 결혼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혼 실패가 5번이었습니다. 폼을 잃어버린 여인입니다. 한 남자를 만나서 인생의 봄을 꿈꾸었지만은 결혼을 5번이나 했고 지금 있는 남자가 내 남편이 아니라고 주님이 말하고 있습니다. 현대 버전으로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인생에 살면서 여자가 사랑하는 마음에 찜이 오고 마음이 감동을 받은 정말로 정감 있고 사랑스러운 한 사람,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사람은 다정다감해야 되고 정이 있어야 돼서 그래서 정 선생을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살다 보니 정도 사랑도 별겁니다. 그래도 남자가 힘이 있어야지, 힘 있는 사람이 좋아. 그래서 힘 있는 왕 선생을 만나 결혼을 합니다. 힘이 좋아 보였는데 지나고 보니 사람이 돈이 있어야지, 돈. 아무리 힘만 좋으면 뭐하나. 그래서 돈 많은 금 선생을 만나서 결혼을 합니다. 봤더니 돈이 많으야 뭐하나, 사회적으로 힘이 있어야지, 사회적으로 권력이 좀 있어야지. 그래서 또 권 선생을 만났답니다. 세상에 권세가 있고 힘이 있으면 다 되는 줄 알았더니 사람이 좀 학식이 좀 있어야지, 사람이 좀 배워야지. 그래서 명 선생을 만났답니다. 이 여인은 다 실패를 하고 말았습니다. 폼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혼자 물동이를 이고 우물가로 물을 길러 온 여인입니다. 폼을 잃어버린 여인. 근데 엄청난 상상할 수 없는 일이 그 앞에 전개됩니다. 그 자리에 예수님이 앉아 계셨습니다. 바로 그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물가에 앉아 있었다고 말합니다. 때를 맞추어서 7절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물길로 나옵니다.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우리 주님이 물을 달라고 했을 때 이 여인이 깜짝 놀랍니다. 9절에 보면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시나이까. 나처럼 천한 여인에게 인생과 신앙의 봄을 다 잃어버린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사마리아 여인은 미시나에 보면 매우 부정한 여인으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정통 유대인으로부터 정죄를 당하고 멸시받는 사람들입니다. 이 여인이 깜짝 놀랍니다. 유대인으로서, 납비로서 어찌?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의 신분이 아니라 예수를 만났다는 것입니다. 우물가에서 단순한 물을 시작해서 물에서 영원한 생수를 이야기하고 영원한 생수 성령을 이야기하다가 예배의 자리까지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여인이 다시는 물길로 여기 오지 않게 하옵소서. 메시아가 오시면, 그분이 오시면 우리는 새롭게 예배한다는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말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4장 25절에 있는 말씀을 저랑 함께 봅니다. 25절 26절의 말씀을 저랑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십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그리스도라는 분이 오시면 갈급한 영혼에서 생수가 터져 나오는 것처럼 예배가 이루어질 텐데, 그 말을 듣고 우리 주님이 네가 기다렸던 그 사람이 나니라. 봄을 잃어버렸던, 신앙의 봄을 잃어버렸던 이 여인이 주님을 만납니다. 물동이를 버려두고 나왔던 동네로 뛰어 들어갑니다. 28절입니다. 29절에 보면 내 과거를 다 아는 그리스도 메시아를 만났다고
큰 소리를 높여 외칩니다. 와서 보라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30절에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 동네의 빛 대신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어둠이 걷히고 그들에게 신앙의 봄이 찾아옵니다. 한 여인이 예수를 만남으로 사람을 만나기를 꺼려했던 이 여인에게 기쁨이 왔습니다. 희망이 왔습니다. 꿈을 잃은 여인에게 꿈이 생겼습니다. 인생의 봄, 신앙의 봄,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12의 헤롯딩 여인이 너무나 고생을 했습니다. 수많은 의원들에게 오히려 고생했다고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마음속에 예수를 만나면 이 문제가 해결될 것 같고 치유될 것 같습니다. 12의 헤롯딩 여인이 주님을 만나러 갑니다. 사람이 너무 많이 운집해 있어서 감히 주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 그 마음속에 주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것만 같습니다. 주님 옷자락만 만져도 추운 겨울이 지나고 새 봄이 올 것 같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사람을 비집고 뒤로 가서 주님의 옷자락을 만집니다. 옷자락과 만나고 그 마음속에 치유의 영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그 여인의 마음속에 봄이 온 것입니다. 삭개오는 돈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주님을 만나고 싶어서 뽕나무에 올라갑니다. 기다렸다는 듯이 주님께서 그의 눈을 마주쳐 만나게 합니다. 삭개오에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리라. 꽁꽁 얼어붙었던 겨울 같은 삭개오의 마음이 봄처럼 녹기 시작하고 그의 마음의 문이 열립니다. 예수님, 내 재산의 절반을 어렵고 힘든 사람을 위해서 나눠주겠습니다. 내가 잘못해서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그의 마음이 열리고 봄은 찾아오는 것입니다. 죽은 나사로가 우리 주님께서 나사로에 나오라고 소리를 주님께서 외쳤을 때 죽음에서 새 생명으로 살아납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신앙의 봄이 오고 부흥이 일어나고 부활이 일어납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가 주님을 만나서 눈을 뜨게 되는 사건이 나옵니다. 여러분, 꿈을 잃어버렸던 사마리아 여인이 주님을 만났습니다. 이 여인에게는 봄이 필요했고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필요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천대받는 여인이요 멸시받던 여인이었습니다. 이미 꿈이 다 깨어졌고 환상이 깨어진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잘 나가고 대단하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사람들은 오늘 그의 인생을 봄으로 살고 있는 것인가? 예수님은 필요 없는 것인가? 특권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마리아인에 비해서 유대인들 최고의 힘을 가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에게는 예수님이 필요 없는 것인가? 그들은 진정 봄을 살고 있는 것인가? 요한복음 4장은 멸시받던 사마리아 여인. 이 여인이 봄을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주님을 만나 봄을 되찾았습니다. 한 장 거슬러 올라가면 요한복음 3장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은 최고의 사람이 나옵니다. 대단한 사람이 나옵니다.
최고의 남자가 나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상중하로 표현을 한다면 이 남자는 상 중의 상입니다. 그래서 상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이 사마리아 여인은 상중하에 합니다. 하 중에서도 하합니다. 그럼 상중의 상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필요 없는 사람인가? 그런 마음에 신앙의 고민을 갖고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밤중에 주님을 찾아가 주님을 만납니다. 니고데모라는 뜻은 백성의 정복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는 바리새파였고 바리새인이었고 아브라함의 혈통을 자랑하고 있었고 그는 그 당시에 최고의 권력기관이었고 힘을 가졌던 산헤드린 공의원 의원이었습니다. 71명으로 구성된 사람 중에 한 사람, 고위 사제였습니다. 율법학자였습니다. 백성의 지도자였습니다. 사회적인 최고의 고위층이었습니다. 그러나 중생의 의미를 모릅니다. 영생을 모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신앙의 봄은 아닙니다. 니고데모가 주님을 만나서 영혼의 갈증의 문제, 거듭남의 비밀, 하나님 나라의 정의를 새롭게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니고데모도 인생의 봄, 신앙의 봄을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사마리아인도 인생과 신앙의 봄을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예수를 만났을 때 진정한 신앙과 인생의 봄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봄은 왔지만은 봄을 잃어버린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직도 두꺼운 마음의 죄의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 이미 얼굴은 기쁨을 잃어버린 사람들, 신앙의 감격을 잃어버린 사람들,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은 우물가로 나갔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우리는 나가야 됩니다. 거기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원히 목마르진 물을 달라고 주님께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14절에 말합니다. 내게 주는 물은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삶의 현장에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현장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주님은 이 여인을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수많은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봄을 되찾은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물에서 생수로, 남편에서 예배로, 예배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잘못된 예배, 바른 예배로 바뀌어집니다. 신앙의 봄을 찾은 사람들은 신앙이 바꿔집니다. 신앙의 대상이 바꿔집니다. 원래 사마리아 사람들은 상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고레스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봄이 와서 다 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본국으로 들어와서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성전을 짓게 됩니다. 그때 사마리아 사람들도 성전을 짓는데 지을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에스라 4장 1절로 6절에 보면 우리도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힘을 보태겠다는 것입니다.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거절을 합니다. 너희들은 이미 다
변절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그래서 그린신산에 성전을 세웠습니다. 성전을 세워놓고도 마음이 기쁘지 않습니다. 여기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예배하는 그때가 올 텐데 여기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면 예배의 대상이 바뀝니다. 신앙의 대상이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말합니다. 예루살렘도 아니고 그린신산도 아니고 여기도 아니고 이곳도 아니고 정말로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올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눈이 떠지는 것입니다. 신앙의 대상에 대해서 눈이 떠집니다.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에 봄이 온 사람은 하나님을 봅니다. 사람을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신앙에 봄이 온 사람은 변화가 있습니다. 그는 홀로 물을 길러 왔던 여인이었는데 봄을 잃어버린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봄을 되찾았습니다. 다시 동네로 뛰어들어가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분을 증거합니다. 그의 얼굴이 전도지가 되고 행복지가 됩니다. 저는 우리 안동서북에 온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얼굴이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엄청난 복음의 전도지가 되고 행복지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폼을 잃어버려서 구겨져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과 얼굴을 활짝 피는 성령의 은혜가 여러분 10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삭개오가 주님 만나 마음이 열립니다. 여러분, 나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수가상 여인이 주님을 만나 마음이 열려 동네로 뛰어들어가 전도를 합니다. 인생의 폼이 왔습니다. 여러분들은 인생의 폼을 맞고 있습니까? 주님을 만나서 인생과 신앙의 봄으로 살아가시는 온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봄을 잃어버렸던 사람이 주님을 만나 봄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가라디가란 영혼이라고 스스로 체념하고 세상이 끝인 양 포기하고 살았는데 당신을 만나 내 인생은 봄을 맞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나 내 인생에 봄을 맞았습니다. 고백하는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옵소서. 어둠과 미움과 시기와 쟁투와 투쟁 가운데 있었던 우리가 주님 만나 내 인생의 신앙의 봄을 맞이하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내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의 영생의 물이 우리의 삶을 축복하옵소서. 주님 복을 내려주셔서 내 인생은 봄입니다. 주님께 고백하며 감격의 눈물을 흘리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